오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의 창조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미아멘.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내 모든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내 모든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고백의 마음으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올려 주신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삶을 내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정말 있는 것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놀랍게 기도 좀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끌어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고 성령의 감동보다 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했던 순간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일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삶의 자리마다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한마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겐 그리스도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에겐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는 마르지 않는 공급과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처에 짓눌린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등불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은혜 바깥에 멀무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안에 뿌리 내리고 함께 자라나 말씀 중심의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사랑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으로 불안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닌 소통과 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고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한 정치를 다스려 주셔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 곳곳에는 천재지변과 전쟁,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미움으로 인해 흘려지는 피와 눈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후재난으로 인해 홍수와 가뭄으로 삶을 터전에 잃은 사람들에겐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의 포성이 멈추게 하시고 미움 대신 하혜와 용서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힘과 이익이 아닌 정의와 평화를 선택하게 하시고 대화와 지혜로 갈등을 풀어가게 하옵소서.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에겐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세상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사역하시는 강준원 목사님, 유성은 사모님, 현명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 높이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위험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땀방울이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곳마다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이엔젤스, 제이키즈, 자유계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헌신으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의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가대가 믿음의 고백을 불러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하느니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공전했네 승려원 따라 우리도 나가서 공전하자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미는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오늘 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예, 성가대에 갑자기 지휘자와 반주자가 다 흘러가셔서 비지자도 없이 또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다른 곳에서도 쓰이는 단어이지만 요즘 음식점에 가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그니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표, 상징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얼마 전에 제가 햄버거 집에 한번 갔는데 그 햄버거 집에 시그니처 메뉴가 있더라고요. 해산물 식당에도 있고요. 축구 운동 경기 같은 유명한 팀에도 보면 그 팀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대표하는 선수죠. 회사에서도 시그니처 제품이나 시그니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와 차별될 수 있는 어떤 특징 말입니다. 우리 교회만의 갖고 있는 컬러. 구글 지도에 저희 교회를 검색해서 등장해 보면 댓글들이 있습니다. 댓글에는 저희 교회의 어떤 시그니처를 식사, 밥으로 많이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것도 좋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로마 교회까지 다양한 그런 교회가 나오는데 사실 그 교회가 활동하는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교회마다 아주 특별한 잘하는 것, 그 교회가 아주 잘하는 것, 특정한 특징, 어떤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살펴보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름이 없는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개척된 그런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시그니처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 같은 아주 굵직한 그런 사역자가 있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소식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루어질 선교, 굉장히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 선교가 그 교회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아직은 뭔가 이것이 시그니처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확 대두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좋아 이런 말을 하지만 확실한 칼날을 띈 만큼의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만의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확정지어야 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숙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그니처가 정해지기 전에 교회마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요소와 활동들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필수적인 요소와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이 필수적인 요소, 필수적인 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사람 속에 이 필수적인 요소와 활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1절 말씀만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초대교회에는 저희는 지금 목사, 전도사 이렇게 딱 획일적인 이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 교사, 사도, 그 다음에 집사, 감독,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성경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기준, 말씀의 기준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특별히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5명의 이름의 사람인 것이죠. 이들이 영적 리더이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순서들이 학자들은 아마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순서일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가 최고이고 사울이 아마 가장 끝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하나씩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지명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 제일 먼저 지중해를 바라보시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을 먼저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예루살렘이 여기 있구나. 오른쪽 하단부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구브로 섬. 섬이 중간에 지중해 가운데 큰 섬이 있죠.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 그리고 사울이 태어난 또 사울이 자란 다소. 그 다음에 자주 언급될 것 같은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금 리비아지라고 할 수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곳을 좀 머리에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바나바는요, 아까 말한 그 큰 섬, 구브로 출신의 레이족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자 그 안디옥 교회를 체크하고
그 안디옥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어쩌면 이 안디옥 교회 최고 책임자로 파송받은 자가 이 바나바입니다. 그분이 선지자와 교사의 일을 감당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좀 뭐 좋지 않은 단어이긴 하지만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의 개념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아프리카 사람이다. 그래서 이름이 시므온이 또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아프리카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름이 시몬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명이 자주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로마의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서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좀 특별하게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도 만나고 또 이 성령 강림했던 오순절 때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장 20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예. 그 중에 흩어져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 처음 개척 멤버가 이 구레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루기오가 이 초창기 개척 멤버가 아닌가 학자들은 추정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왕자나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헤롯 왕자, 헤롯이 그 자녀의 유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헤롯과 굉장히 친한 그런 집안인 거죠. 그래서 헤롯의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어떤 일도 행사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집안으로 자란 그런 사람이 이 마나엔인 것입니다. 특권층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잘 보시면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왕이 어떤 생각을 했다. 세례 요한을 죽였다. 무엇 때문에 죽였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가 이 마나엔의 영향을 받아서 마나엔이 그 궁중에 있는 소식들을 잘 전해주어서 이 누가가 그것에 대한 기록을 다른 복음서보다는 자세하게 적었지 않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죠. 사울은 바리새인이며 다섯 사람이고 한마디로 구약을 아주 최고로 공부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이렇게 열거한 5명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리더가 되었는지는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단정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왜냐하면 그 명칭이 선지자이고 교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특별히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 속에서 개발된, 그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리더가 된 사람들이 3명이 더 되어서 그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인종도 다르고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른데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신기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인데 안디옥의 출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안디옥 출신이 한 명도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안디옥 교회가 멋지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 깔려 있는 모든 것이 이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을 걸어서 전달했습니다. 도와주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들이 또 그것을 실천했고요.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들을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런 순종한 말씀을 아주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상 그 어떤 교회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모험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는 삶, 전하는 삶을 열심으로 산 삶을 살았기에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단계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교육받아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또 이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사실 이것을 잘 교육받고 듣고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들어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이 말씀을 받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험하여 그리고 맛보아 아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안디옥 교회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 삶의 경험이 믿음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로 듣고 삶으로 맛보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 들었죠. 말씀을 잘 듣고 알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우리 삶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이 어떻게 경험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깨달아지느냐는요,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알고 있는, 듣고 아는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동력은 성령의 조명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영적 깨달음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새롭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 역할을 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그 감췄던 말씀, 아니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갑자기 확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되게 해주신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알고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도 보면 욥은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확실하게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내 뼈에 새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이구나. 그럴 때 이 말씀을 혼자 그냥 잘못하면 이 말씀이 정말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준 사람, 교회 지도자, 이 선지자와 교사와 또 목사와 같은 사람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한테 깨달은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인지 성경에서 주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본 말씀만 깨달은 말씀이 구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분의 말씀은 어떤 것이 이 말씀이 통합되고 융합되고 함께 되면서 말씀의 풍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조금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체적으로 느낄 때 더 풍성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알고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완성됩니다. 행함이 빠진 깨달음은요. 잘못하면 자기 만족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기가 힘 닿는 대로 구제금을 모아서 행함으로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말씀을 읽으면 그런 것을 보면 뒤에 말씀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뭔가 충성했으면 뒤에 말씀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었더라. 하나님이 놀랍게 예배해 주셨더라. 이런 말씀을 보기를 진짜 원하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요. 그 뒤에 말씀을 잘 보시면요.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더 주님을 향한 열심히 생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어떻게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자기의 어떤 것을 중지하며 다른 것에 자기가 우락을 중지하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더 열심히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노력이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풍성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은혜가 삶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저절로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욕심을 내려놔서 말씀을 제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정말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순종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2주 전쯤인가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거의 끝날 쯤에 이제 그때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설명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 제 본문에는요. 뭐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쪽으로 이제 그것을 가려고 성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의도했던 답은 한 반반이었습니다. 쉽다라고 하는 사람 반, 어렵다고 하는 사람 반이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서 그래서 잘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하나님한테 다른 기도보다 그 말부터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성도들이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은 아니지만 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야, 고 목사, 너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쉽니 어렵니? 어떤 것을 할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렵니 쉽니? 처음엔 다 어려워. 어렵다고 말한 사람은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시도를 안 한 사람일 거야. 그 말씀을 심각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일 거야. 그러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힘들게 쓰러지지만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안 어려워. 왜 내가 도와주는데 왜 어려워?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들면서 회개와 저에게도 회개와
교인들을 위한 회개와 다양한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 판단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그리고 힘이 들고 그런 것이 못하겠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나아갈 때 순종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요, 새로운 깨달음이 나타나고요, 우리의 믿음이 막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만한 교회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에 충만의 최고봉은요, 바로 나를 넘어 타인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내 한 사람의 경험과 내 한 사람의 깨달음과 내 한 사람의 해석으로 멈춥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면 똑같은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나와 전혀 다른 문화를 사는, 나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 사람의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며, 아,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과 무한한 능력을, 정말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전하는 삶이 어렵겠습니까? 오늘 선교사님 두 가정이 오늘 와 계신데 선교사님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여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할 때 밥도 사줘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어떻게 전할까라고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하면서 그들에게 쫙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희생을 해줘. 시간을 투자하고 정열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해서 그런 시간을 마련되는 것,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그 교회를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다 바나바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지금 선교사로 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갖다 계속 정말 멋지게 1년 동안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기둥 두 개가 뽑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교육을 가르친 사람 가면 어떡합니까? 저렇게 유능한 사람 가면 어떡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또 희생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된 두 사람이 1차, 2차, 3차를 돌아다니며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여태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선교, 전도 여행을, 그 피드백을, 그 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전체의 신학을 주도하는 놀라운 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러고 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증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알고, 듣고 알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는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높아심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목사님?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더 나아가야 우리가 영원히 새로워지는데, 사실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말씀만 가지고 있고 그 말씀만 가진 걸로 만족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역사에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요, 잘못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못 활용되느냐?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조금 더 공부해가지고 뭐 더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훈장이 되고 나의 재산이 되고 나의 지식이 더 많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너 나보다 모르지? 넌 내 말 들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남을 휘두르고 남을 무시하고 남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말씀을 따르라고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말씀을 이용하여 내 자신의 유익만 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타락하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이 많은 결과들을 주셨는데,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에게 욕심을 채우려 하다 보니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요, 알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안디옥교회는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 따라갈 때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강 목사님이 아브라함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요, 오늘 주제에 맞게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요, 내가 익숙한 것입니다. 나의 범위, 항상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뭐가 있는지 다 압니다. 편하죠. 언제든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점으로 보면 그것이 한계입니다. 더 이상의 것들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고정관념화되어서 문화가 되어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가라고 하냐 했습니까? 그 한계에서 주시는 그것밖에 주는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대하신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준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라고, 이제 나와 함께 하자고, 너의 범위가 나의 범위가 될 수 있게끔 하자 하면서 함께 가자, 내 말을 따르라 하면서 이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집이 너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나의 약속, 나의 말씀이 너의 바운더리가 되어서, 너의 한계가 되어서, 아니 한계가 없는 것이 되어서 너의 안에, 너의 삶 안에 나의 무한대한 능력을 보여주겠다, 나와 함께함으로 새 역사를 이루겠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계를 넘어 우리 이거 생각하면 이것밖에 못해. 여러분, 세상가 발전하려면 절약해야죠.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겠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 CEO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자기의 생각,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 내 생각대로만 운영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 비즈니스를 맡겨보십시오. 단, 맡길 때 여러분의 고정관념, 그동안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맡기실 때 하나님이 운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계속 간섭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상 전임 선교사를 조직적으로 파송한 개념은 안디옥교회 이전에 없었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로마로 어떻게 갈지도 몰랐습니다. 이방 땅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질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희생을 감수하고 그 성령님에 따라 노력할 때 그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계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그 선교의 길을 가게끔 하셨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돌아오고, 소망과 한계와 고정관념에 갇혀서 세상의 수많은 그런 신들에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의 복음을 전하며 자유함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그 순종함, 성령의 이끄심 받는 그 순종함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아직도 예루살렘과 유대인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집사님, 처음 슬라이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뭐하냐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쓸 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우리의 주파수를 끄고 성령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영혼을 맞추는 거룩한 채널 조종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성령과 맞추려고 노력합니까? 그리고 안 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이 얘기의 어떤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전을 보여주며 하나님으로 오는 회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내용이 이 말씀이죠. 그런데요, 그 말씀의 내용을 잘 훑어보시면, 제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의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그 물이 차가지고 얼마큼 됩니까? 발목에 찹니다. 그리고 무릎에 찹니다. 더 흘러나와 허리에 찹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헤엄쳐야지 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건너지 못할 만큼의 물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 깊이와 차원은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발목이고요, 어떤 사람은 발목보다 못하고 그냥 물기만 있는 그런 정도의 성도도 있을 테고, 발목, 무릎, 허리, 아니 그 속에서 헤엄쳐 다니는 성도도 있지만 그 차원의 그 깊이와 그 차원은 모두 다 다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성령의 이끌림받을 잘하지만 이 부분은 성령의 이끌림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잘하면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 이 부분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돈입니다. 돈. 하나님 여기에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고요,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데서는 전혀 개입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물이 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뭐 그런 에어로빅도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에어로빅도 있고, 그 정도 차면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살이 세고 깊은 곳에 가면
아우적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조금밖에 우리를 갖다 건들지 못한다면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완전히 순종하고 내려놓은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지혜와 그 축복과 능력을 모두 다 우리가 체험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7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이 환상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9절과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갑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광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은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더라. 아멘. 성소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이끌림바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쉽게 지치고 열매가 없고 정말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 투성이지만 성령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역동적인 생명이 튀어나오고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곳에 있고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온전히 순종했을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소망 없던 이방 땅이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수많은 곳에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의 강물에 어느 정도까지 현재 잠겨 있습니다. 과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현재 얼마나 잠겨 있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걸어가려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지쳐 계십니까?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내 신앙 경력이 이래!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에게 행하실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애타게 찾고 주님 앞에 엎드려 계십니까? 말씀을 영적 죄로 삼고 기도로 성령님과 연결되어 주님과 함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부르며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해봅시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 내 방법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말씀이 충만한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바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이 충만한 성도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밥이 시그니처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시그니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그냥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하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계속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 상상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한. 네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좀 해봐라. 너희 한마음교회도 마찬가지고 너희 누구야? 고목사 믿음의 모험을 해봐라. 너희 머릿속에 한계가만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그 모험을 해봐라. 너에게 우리 한마음교회 부어줄 때 네가 그것을 살아봐라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용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주님 앞에 갈급하고 전에는 그것에 매달려 간구했지만 오늘은 잊어버리고 헤매고 사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좀 봐라. 성령의 이끌림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한마음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 안에서 활동한 모든 상관에서는 깨어질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새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있는데 내 힘과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내 노하우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발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알게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놀라운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속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들어 있사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함께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일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나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이렇게 또 단체장님들과 또 대장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더 봉사하시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연합 구역 예배로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인물별 성경 공부는 지난주에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세가족 교육이 8월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이어져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을 전혀 받지 않으신 분들, 오래 다녔어도 그동안 못 받은 분들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23일, 8월 30일 날 식사하고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씩 3번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앙 기초반으로 새롭게 광고하는 건데요. 수요일 반은 어느 정도 인원이 좀 되어 있는 거 다음 주 돌아오는 10일부터 시작하니까요. 신앙 기초반이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 기초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좀 창피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신앙 기초반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싶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입으로 전도하려면 신앙의 기초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시나? 이 질문을 하며 목사님 어떻게 말하시나?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보며 고민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또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반은 8월 10일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반은 9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게시판에 써주시고요. 3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캔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우협성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부터 좀 길게 인사할 텐데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는 사람 됩시다. 한 번 더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 만듭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수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또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 말씀이 충만한 교회와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해 우리 한마음교회 위해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